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함께 하겠습니다.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10장을 읽다 보면 많이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단순히 개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이제 민족과 이 나라의 이름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인류를 어떻게 번성하게 하시고 온 땅에 펼쳐 가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폐허 위에서 우리에게만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 또한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0장은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시작할 때에도 창세기 10장 1절에 홍수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도 홍수 후에 이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홍수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종종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도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삶에 홍수 이후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볼 것은 야벳에게 주신 축복의 성취인데요. 노아가 이제 술에 취해서 수치를 드러냈을 때 함은 이제 그것을 퍼뜨렸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덮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아는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벳이 단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야벳을 통해서 그냥 단지 족속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벳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야벳 또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넓혀가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대함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벳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모두 70개의 민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민족이 70개뿐만이 아니었고 이 의미는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다음 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0개 민족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속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또 하나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후손인 야곱의 족속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모두 70명이 됩니다. 실패했던 이 70개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70명을 세우신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단순히 복받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을 흘려보내고 이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였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홍수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펼쳐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베처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펼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펼치시고 우리 교회를 펼치시며 이 땅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흩어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펼치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와 같은 삶이었지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다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홍수를 만난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며 그 지경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야벳과 같이 누군가의 수치와 연약함을 덮고 돕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